비록 성도로 가지만 몸의 한계, 그리고 사탄 마귀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결국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성화까지 된다. 성화 단계까지. 우리 눈으로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그래서 채로 끌리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한계, 사탄의 존재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거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다 성령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우리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다시 되뇌이는 거죠. 자기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다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는 죄도 안 짓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광스럽고 늘 신비스럽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성화의 단계는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고난.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상에 사실 때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대접받고 영광받고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아서 아무도 흠모할 것이 없고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오히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 못 박습니다만은 아주 비참하게 사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터득하고 깨달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히 여기고 그럴 것 같으나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류를 모르는 사람이다,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손님들 오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BTS를 전공한 사람이 있더라고. BTS. 한 500번 들었대요. BTS. 지금도 BTS가 어떻게 활동하고, 여러분, 저 BTS가 조금 있으면 6집 낸다면서요. 6집.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수님보다도 BTS가 훨씬 더 인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BTS보다 더 세상에 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못된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향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이런 냄새가 다 있노? 이건 세상이 내가 욕망하는 냄새가 아니야 해서 부정하고 싫어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든 일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영광인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31절로 39절까지 또 우리를 설득하고 위로합니다.
31절 그런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어렵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것이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 아마 성도가 괴로움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괴로움은 정죄받는 것 같습니다. 네 죄인이야. 너는 율법 할례도 안 받았잖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어떤 핍박보다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신의 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만드는. 근데 사실 이런 핍박은 이런 정죄와 이런 고통은 외부로부터보다는 내부로부터 더 많이 일어나. 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의인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막 그냥 아이고 막 죄인으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마 기독교인들을 보는 눈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죄받고 비판받고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비아냥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를 이 죄인 되도록 내버려 두게 되냐.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냐. 그런 정죄와 비판에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35절로 37절에 보면 역시 성도의 육신의 한계, 죄의 존재와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영향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때문에 닥칠 여러 가지 환란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 이게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종일 주님을 위해서 도살당할 양 같겠지만 시편 44편 다윗의 시기 이걸 인용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있게 될 것이다. 참 믿음을 지키고 의의 신분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세상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일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들도 확신하라 이 말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를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의 위기 상황들 참 많이 만났거든요. 교회 위기는 분열입니다. 분열. 쪼개지는 거죠. 이쪽 편 저쪽 편으로 갈라지는 마치 몸이 쪼개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현존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했던 일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텐데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공급하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설파하고 그 천국의 가치를 세상에 퍼뜨리는 이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쪼개진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도 이 교회를 쪼갤 수가 없다. 내 개인의 영성, 내 개인의 성화를 방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쪼갤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 교회 안에 서로 우리가 한 지체고 한 형제 자매가 됐는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저놈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죽이십시오. 근데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 살해 청부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내가 서로 하나인데, 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르다고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생각을 멀리 옮겨주시고, 이 생각을 옮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저분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되는,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교회를 떠난다고 그 사람 신앙이 좋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뒤틀림,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는, 분열.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환란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사탄 마귀의 존재 때문에 죄의 권세 존재 때문에 우리가 큰 환란을 당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떻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승리하는, 오늘도 탈취물을 끄는, 오늘도 모든 한계를 극복해내고 모든 유혹과 핍박과 기근, 적신, 칼, 이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해내는,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